45편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왕 앞에 신부가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과 사뭇 비슷합니다. 이 글자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은 왕은 왕의 승리의 모습, 그리고 신부는 아름다운 모습, 영광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그것을 잠깐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운데 죽은 자가 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제목은 잊어먹었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야. 나는 여기 있지 않아. 내가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 또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이런 가사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거를 하고 마음에 어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왜 울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울지? 그리고 또 60대 노부부가 또 헤어지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니까 계속 울어. 그래서 왜 울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나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었던 건 다 제로로 되는 겁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장면들을, 사람들이 슬퍼하는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45편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오늘 여기 9절부터 쭉 나왔듯이 우리의 모습은 영화의 모습입니다. 영화의 모습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십시오. 52절, 53절. 나팔소리가 나매, 이 나팔소리는 예수 재림 때 나오는 마지막 소리입니다. 이 나팔이라고 얘기한 나팔과 북이 있는데, 전쟁터에서 나팔은 진격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북은 후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잘 보십시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죽은 자들,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은 그가 어디에 어떻게 장사되었든 상관없이 그 순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 그 순간 살아있는 자는 변화됩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믿는 자는 영화의 모습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썩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영벌을 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53절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육신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 변화가 돼서 영체가 돼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54절, 이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이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49절 보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거룩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 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셔. 그럼 백성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지. 같이 살지.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도 백성 되고 싶습니다라고 한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 거룩의 의미는 무엇이죠?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얘기는 그래 너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어. 그런데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속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시편 45편 9절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신부의 모습은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은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죠?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 그 순간 내 육신이 어떤 식으로 흙으로 돌아갔든지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영체로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영체와 영이 합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왜 저 노래를 들고 저렇게 울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울어요. 왜 울지? 죽음 자체가 기쁜 것인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죽어야 천국에 가지. 그죠? 우리가 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왜 죽음을 슬퍼하지? 왜? 천국을 안 믿으니까.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죽음을 예비하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비합시다.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는 제 친구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젊었을 때는 초청이 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초청이 오고, 근데 좀 지나니까 아이들이 결혼한다고 초청하고, 근데 지금은 부고가 날라와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이제 대부분이고, 가끔 가다가 본인의 와이프들이 부고를 보내옵니다. 누가 죽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오늘 여기 45편 9절 이하의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그날을 예비합시다. 그리고 그날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합시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혈육들과
모든 친지들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또 만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름살이 많고 머리가 빠지고 흰머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거기서 만나잖아요. 우리 그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각 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어떤 전염병의 난리의 소문이 인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숨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근데 이 연단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번역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연단이라기보다는 영어로 말하면은 proved character입니다. 그러니까 입증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나의 성품이 바뀌어갑니다. 내 성품이 바뀌어가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해요. 내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내 입술로 고백했느냐? 그것을 너의 삶을 통하여 증거를 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증된, 검증된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잘 명심해 두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은 우리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인내는 그냥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자꾸 이 혼돈의 이 교훈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살기 어려운 때가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십시오. 용이, 사탄이, 옛 뱀이, 마귀가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합니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손은 다수가 아닙니다.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바로 오늘 시편 45편 9절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충만하고 주님이 신랑이 언제든지 오든지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오. 제가 여기 시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시편 내용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주제로 설교하기도 처음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6절에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미래의 모습을 늘 가슴에 마음에 간직하며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편 45편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되는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리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때를 늘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그리고 이 한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